할렐루야.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 들어가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다. 모두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들아 박수로 들어가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더 찬양 위대하시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가면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하리요. 내가 주의 큰 벌을 받는 참된 미련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을 내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둠 많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다리 아래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여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둠 많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둠 많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놀랍다 주님의 은혜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기억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죄악을 물든 영혼들이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눈비에 눈보다 더 이에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을 말고 복 비할 수 없는 그 은혜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어제와 죄와 달의 괴로움과 슬픔 기쁜 단식을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삭하는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어제와 다른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단식을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살아는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인재 찬양으로 나가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저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먼저 기도한 후에 우리 김성원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는데요. 오늘 예배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찬양으로 이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사 우리 마음 속에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세상의 어두움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그렇게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육신은 여전히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로 걱정하고 무너지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들도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임하셔서 찬양으로 이미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친히 만나고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의 강에 잠기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가게 하시며 그분의 십자가 피로써 화평을 이루사 만물로 온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을 말미암아 자기가 회복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참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 찬양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영광 가지고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풍파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영광 가족 모두에게 은혜 주시며 또한 평강을 다해 주시고 권리와 창대를 축복해 주시고 찬양으로 예배도 인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감동으로 찬양을 인도하시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민족을 축복해 주시며 곧 있을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화해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중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를 축복해 주시며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창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시며 우리 영광교회에 많은 군들을 주님께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성 가정에도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며 이 시간 말씀을 소파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하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도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그리고 같이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불편하신 분들은 좀 앉으셔도 되겠고요. 1장 찬양 드리면서 그리스도님을 봉헌해 올립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서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마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봉헌에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육신을 가진 자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린 가정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 안에서 복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서 또 제목을 올렸습니다. 주님, 그 감사의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늘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축복도 누리고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며 드린 선교 예물을 기억하셔서 선교지에 있는 주의 종들, 애써서 수고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와 작은 물질이 저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연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재능으로 또 봉사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에게 좀 성경을 선물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손경자님, 김성만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 아주 잘 하시라고 입니다. 우리 교회가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박수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2주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사랑선교에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후 예배 후에 목회 협력회로 모입니다. 세 번째, 새해 가족 공부 2주차입니다. 믿음으로 잘 세워지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네 번째, 6월 15일 주일 성경 암송 대회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암송할 구절 하나를 좀 암송을 같이 하실까요? 오늘 추보에 있는데 한번 먼저 띄워주시고 그리고 한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명을 경외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하나님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은 조금 긴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뜻을 머리에다 생각을 하시면서 서로 돌아보면서 선행을 하는 것을 격려한다. 또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니까 예배를 이제 제대로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게 습관이 되버리면 안 되니까 그 습관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옆에 있는 분들을 권면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열심히 모이자, 이런 이제 뜻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시면은 암송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19절 뒤에 보면은 좀 큰 종이에다가 큼직한 글씨로 여러분들 복사해 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6월 15일까지 19절을 열심히 암송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곧 여러분의 축복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화면에 띄워주니까 성경을 아예 안 찾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일 예배에 오시면은 제일 먼저 그날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딱 펴놓고 예배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띄워주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띄워주는 게 저는 원치 않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직접 보고 읽는 습관이 자꾸 되어져야지 모든 걸 자꾸 띄워주고 하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통계도 그렇게 나왔어요. 통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책이 없어지는 시대를 자꾸 살아가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것하고 그리고 책을 직접 보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점이 많다는 그런 어떤 통계가 나왔는데, 책을 보는 것이 인터넷에서 우리가 이렇게 글로 그냥 접하는 것보다가 3배가 더 우리 머리에 인식되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지금 책이 없어지는 시대이지만 성경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시니까 성경을 좀 많이 접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죄송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도야 급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도다 하더라. 삭개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 세계 사무총장을 지난 반기문 총장을 잘 아시죠? 이분이 쓴 글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건물이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은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진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많지만은 소중한 가치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세상의 문제는 더 많아졌다. 약은 많아졌는데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비법들은 배웠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점점 더 인색해졌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달에 가는 세계였는데 길 건너 이웃을 만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우주를 향해서 나아가지만은 우리 안에 마음의 세계는 다 잃어버렸다. 우리가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굉장히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분이 그래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다 희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달을 이제 5월을 한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나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희망과 가치는 오직 예수님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그분에게서 찾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전환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이 어떤 터닝 포인트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전환점. 내 인생이 완전하게 걸어가던 길을 변화하는 그런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한번 읽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영혼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초점을 맞춘 인생의 터닝 포인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이 삶이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 내가 다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한번 결단해서 인생의 길을 바꾸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던 길을 여기서 그냥 이 길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거기에서 180도 돌아서서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살다가 내 육신 중심으로 세상을 살다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들으니까 내가 내 인생의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잘못하면 지옥 가겠구나. 근데 이런 이제 어떤 깨달음이 와서 거기서 다시 터닝을 해서 180도 돌아서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그게 바로
영혼의 초점이 맞추어진 인생의 전환점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규칙적인 기도 생활로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태되어지고 무너지고 심지어는 파괴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통계로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7명이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저 사람 정신병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은, 그러나 10명 중에 7명은 이 정신적인 문제가 정상적이 아니고 어떤 나름대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놀랍게도 다음 세대인 10대가 그 중에 3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10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이 10대들이 그렇게 이제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지게 되면은, 거기에는 물론 부모로부터 너무 공부 막 이래갖고 그냥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공부가 진절머리가 나서 아예 공부를 때려치우고 그냥 도망다니는 이런 아이들이 그 어떤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무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공부가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AI 시대예요. 4차원 세대 시대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오후에 창세기가 거의 한 창세기 부분을 제가 지금 11장까지 지금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AI 시대에 제가 공부하는 SQ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후 시간에 구체적으로 과학자들이 발견한, 그리고 과학자들이 성경을 증명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화면에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시대가 그만큼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서울에 지혜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환자들이 한 2,000명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 10대들이 그 중에 한 30%를 입원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하면은 살기 싫다고 칼로 자기 자해를 해가지고, 어떤 아이는 자해를 7번이나 시도한 그런 이제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SQ 그 전문으로 이제 그 한 사람들이 그 지혜병원에 가가지고 원장님이 요청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은 약으로도 안 되고 방법이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 영성을 다루는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한번 좀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이제 8주 동안 프로그램을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아이들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나 이제 안 죽어. 내게 목표가 생겼어. 내가 지금부터 새롭게 살 거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터닝 포인트가 바로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그런데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냐? 부자는 다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만 좀 많으면 행복하겠다. 그런데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민과 걱정도 많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 왜? 그 물질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그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안 뺏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고민도 커지는 그런 이제 굉장히 정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또 기도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해야 우리 영혼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먹는 기도만 하는 분들도 있겠죠?
밥 먹을 때 그냥 잠깐 그냥 그것도 늘 기도하는 동 마는 동. 또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은 밥 먹는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밥 먹는 기도로 그거는 사실은 기도로 하기가 어렵죠. 하나님 앞에 그냥 주신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이제 기도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자꾸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집안, 예를 들어 부부는 남편 때문에, 남편은 아내 때문에, 또 아이들 때문에, 뭐 이런 환경,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이렇게 외부에서 자꾸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서 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문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내 밖의 모든 삶의 문제를 누가 도와주세요? 내 영혼을 책임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삶이 자꾸 이제 부유해지다가 보니까 환경이 좋아지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건강에 또 관심을 가지죠. 물론 건강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아주 집중적으로 한 데이비드 라슨이라는 박사가 그분이 신앙생활하는 분인데 이 건강 문제를 그분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인간의 건강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건강은 기도와 직결되어 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내 건강은 내 기도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라슨 박사가 건강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 사람은 아예 기도를 안 하는 불신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 믿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이 라슨 박사가 구체적으로 90일 동안 3개월 동안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 생활과 그 사람의 건강을 체크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렇게 세 부류로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건강이 더 나빠지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었고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는데도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인 규칙적으로 자기 건강의 문제, 자기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질병이 나아진, 심지어는 낫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좋아지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치료 방법 중 이분이 치료를 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치료도 치료지만은 심리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 기도 생활이라는 걸 통해 조사해 본 결과 물리적으로 약물로 치료하는 치료도 치료가 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이지만은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시면은 하나님이 매일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매일 규칙적으로 하시게 되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 노트에다가 기도 노트를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 제목을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내가 어떤 기도를 했다. 시작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되었다. 응답한 방법은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도 일지를 적으시면은 그 어떤 것보다가 여러분에게 좋아요. 여러분이 기도 일지를 적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기도 일지를 적으시면은 내 신앙생활을 해오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쭉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걸 구체적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어떤 분 오셨나요? 나눠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면은 우리 육신이 건강해진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건강하면은 우리 육신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함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이제 삶을 사셔야 된다. 영혼이 회복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 같이 보시죠.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편 141편 8절에 같이 시작. 내 영혼을 빈곤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기도 중에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그냥 연약하고 막 흔들리고 늘 요만한 문제가 있어도 막 딴거지게 걱정하는 그런 상태로 내 영혼을 버려두지 마시고 내 영혼을 부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띄워주세요. 141편 7절 같이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죄를 짓지 않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 속에 갇혀있는데 나를 끌어내셔서 내가 주의 이름 앞에 감사하게 하소서. 또 한편으로 이 영혼 육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내 영혼이 사탄에게 둘러싸이는 가운데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사탄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감옥과 같은 이곳에서 그래서 그냥 내 영혼이 그냥 피곤하고 힘들고 좌절되고 이런 곳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또 그 다음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하늘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하늘을 지으소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그냥 파멸되어지면은 우리 육신의 삶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영혼이 파멸되어지면은 인간은 육과 영으로 형성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육과 영이 평행해서 함께 행복해야 진짜 행복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육신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사탄이 그만큼 힘이 있어요. 우리를 병들게도 하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탄이 죽이는 것은 우리 육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100년 동안만 사탄의 힘이 작용해요. 그런데 우리는 100년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그 말은 하나님이 영원한 세상을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한일서에서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살살같이 내가 범사에 살되고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시면 참 좋겠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리라. 여러분, 이 순서가 뭔가 하면 영혼이 잘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의 범사,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건강, 여기서 강건한다는 말은 여러분의 몸도 건강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들이 지금 방치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전혀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보에도 매일 여러분이 성경 한 장 정도를 읽으라고 주보에 내놓고 있는데
여러분 그 주보를 따라서 체크하면서 한 장씩 읽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성경을 매일 한 장이라도 매일 읽으셔야 돼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그거는 율법적이라도 좋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성경 한 장을 안 읽었으면 잠자기 전에 생각이 나, 오늘 성경을 안 읽었지. 그러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경 하나 먼저 읽고 잠자리에 들지라도 그게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게 너무 율법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그 다음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기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좀 더 기도에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그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막 30분, 1시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얘가 5분부터 시작하리라. 여러분 5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기도가 내가 그냥 입으로 말만 한다고 기도가 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돼. 그래서 그 순간이 되기까지 우리가 찬송도 하나 불러서 내가 집중되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기 위해서 바로 전환점이 필요하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내 영혼의 전환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의 전환점에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가 육신의 동반자가 있죠. 부부가 동반자이고 가족이 동반자예요. 그런데 그 육신의 동반자들은 함께 걸어간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돕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유능해도 자녀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해결해 주는 부모라면은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매일 부모가 기도해야 돼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학교 보내면서 학교에서 배울 걸 배우고 배우지 못할 거는 제거시키도록. 그 여러분의 자녀의 이 뇌 속에 세상의 악한 것들이 자리를 못 잡도록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까지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 어떤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옆에서 중보기도를 해주면 그게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뇌 속에 생각하는 것이나 어떤 목표나 가치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가지는 게 정말 필요한 것인데 전환점을 가졌다면은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잘못됐다 해서 내가 예수를 다시 믿고 그래서 결단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예수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삭개오가 영적인 문제로 고민이 많아서 그는 육신으로 부족한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착취를 해가지고 돈이 그냥 넘쳐나는 사람이었어요. 또 권력도 로마의 권력을 뒤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민이 있었어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데 삶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병이 들어있으니까. 육신적으로는 풍성한데 그 풍성한 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자기 삶을 자유롭게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그가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고민이 있으시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으시면은 거기에 해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찾으면 반드시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5절을 다시 보시면은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속히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 동사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곳에 이르사라는 말이에요. 이르사. 그곳에 도착했다는 말이죠. 그곳에 오셔가지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멈춰서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쳐다보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뽕나무에 올라가 있네.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삭개오를 쳐다보았다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삭개오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시고 그냥 힐껏 쳐다보고 가신 것이 아니라 쳐다보고 삭개오에게 대화를 겁니다. 속히 내려와라.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예수님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것도 삭개오가 지금 소문을 들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일어나고 막 이런 예수라고 해가지고 내 이 가슴 속의 엉어리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지나갔으면 끝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셔서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대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유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유한다. 그냥 오다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한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함께 동행하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동행을 하시면 그것보다 더 축복된 것이 없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일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매일 여러분들이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오늘부터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시고 내가 오늘부터 5분이 길면은 1분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오늘부터 내가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1분 동안 기도하겠다. 그 1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규칙적으로 하다가 보면은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할 것들을 말씀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해지면은 그렇게 기도를 1시간 기도해도 그냥 짧은 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이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에 텐트를 쳤어요. 텐트. 그런데 그 텐트를 히브리어로 샤칸 한번 따라해봐요. 샤칸. 네. 성경의 용어니까 여러분이 한번 발음을 해보죠. 샤칸. 이게 이제 텐트라는 말인데 이 텐트라고 하는 이 샤칸에서 이 나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쉐키나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 쉐키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것을 임재라고 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와 계세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 터치하고 계세요. 말씀 들은 대로 행해라. 말씀 들여다 한번 결심해봐라. 말씀 들은 대로 지금 그렇게 살아볼래? 하면서 자꾸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터치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텐트를 치고 함께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그 친 텐트에, 그 텐트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막이라고 해요. 성막.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텐트 위에 이렇게 계시다가 그 구름이 옮겨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서 옮겨가야 돼요. 네.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오랫동안 살아야 돼요. 그 구름이 머무는 동안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 겉으로는 육신의 문제인데 진짜 그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다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자. 기도를 지속하자. 예수님과 함께 걷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단 1분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매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 줄은 모르겠다는 분은 그냥 주기도문 하세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매일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주기도문을 5번을 하겠다. 10번을 하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 속에 모든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기도할 줄 모르시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가 자꾸 이렇게 더 폭이 넓어지는 그런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이 스티븐 가즈라고 하는 사람이 습관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쓰고 나서 이분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유명해졌는데 이 책이 조그마한 습관이 얼마나 큰 결실을 맺는가 하는 것을 증명을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스티븐 기즈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게으르고 그렇게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 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결심을 하고 뭐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내가 오늘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 거 쿠션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발굽혀기. 땅바닥에 엎드려서 발굽혀펴기 하는 것을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자겠다. 그렇게 결심했어요. 여기에 땅바닥에 엎드려 발굽혀펴기 하루에 한 번 못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안 해본 분은 그것도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스티브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분이 이제 자기가 습관을 이렇게 해서 자기가 경험한 걸 중심으로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자기 전에 발굽혀펴기를 한번 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지났는데 매일 한 번씩 일주일을 지났는데 그 다음에 2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번 주에는 2번을 하자. 그래갖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발굽혀펴기를 매일 2번 했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건강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폐활량도 좋아지고 건강이 자꾸 2주 동안에 2주밖에 안 했는데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3번째 주에는 내가 3번 하자. 그래서 이분이 잠자기 전에 발굽혀펴기를 몇 번까지 하게 됐는가 하면 50번까지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50번 하면 대단해요. 그래서 발굽혀펴기를 이분이 잠자기 전에 50번 해서 나중에 이 바디
그 몸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대회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분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한 번이라도 하자라는 막연한 마음으로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내 삶을 내 건강을 좋게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왔고 좀 더 하다가 보니까 이거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와가지고 자기는 이 발굽혀펴기로 자기의 인생을 바꾸었다. 예. 몸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 발굽혀펴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습관이라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습관을 내 삶에 지속적으로 해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이 얼마인가 하면 21일이에요. 할렐루야. 21일. 여러분 21일 다니엘 기도도 있고 21일 성경에는 21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맥스웰 물치라고 하는 분이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습관을 자기 몸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며칠의 시간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A그룹은 열흘만 했고 B그룹은 2주를 했고 C그룹은 21일을 해서 동일한 것들을 이렇게 해보게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A그룹, B그룹은 하다가 그냥 중단됐는데 21일 동안 한 그룹은 그 습관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훈련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일 동안 여러분이 하루에 1분을 작정하시든지 5분을 작정하시든지 21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달력에 체크를 해가면서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시든지 아니면은 기도를 하시든지 여러분 21일 동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머물겠다. 너와 함께 걸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그냥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이렇게 같이 하겠다고 해.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다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 죽일 놈 뭐 이러면서 한 사람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 집에 와가지고 함께하겠다. 그래서 7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삭개오가 얼마나 나쁜 놈인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사람한테 간다고 그래. 그러면서 막 비난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삭개오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 권력을 휘둘러서 세금을 과다하게 착취해가지고 자기가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자는 됐는데 삶이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첫 번째 결단하는 게 뭔가 하면은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속이거나 착취한 것이 있으면 네 갑절로 그 사람에게 가서 갚아주겠습니다. 이걸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따라보세요.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는 뭔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은 180도 돌아서서 제자리를 다시 찾는 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영적인 것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오늘 이 삭개오가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뭐가 일어났다고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삭개오야,
너도 이제 하늘나라 내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 할렐루야. 아멘.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은 그 구원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터닝 포인트를 가지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손잡고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을 할게요. 저는 413장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이 찬송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작사한 그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이 찬송을 작사했는데요. 이 스페포드는 변호사를 하면서 전도자로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페포드가 부인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1870년이니까 뭐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죠. 굉장히 오래전에 있는데 이분이 자기 부인과 딸을 이 영국의 유명한 병원에다가 보내서 치료를 하려고 이제 배를 태워서 보냈어요. 그때만 해도 비행기가 없었을 때였으니까 배를 태워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배가 대서양을 지나다가 철갑선하고 부딪혀가지고 파손이 되어서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거의 죽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만 겨우 살아나요. 이분이 네 딸이 있어가지고 이제 엄마가 가는 곳에 딸도 같이 보내기 위해서 네 딸과 함께 자기 부인을 보내는 네 딸이 다 물에 빠져 죽고 부인만 남아가지고 겨우 부인이 목숨을 건지고, 그때만 해도 전화가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보를 쳤어요. 나 혼자 살고 딸들이 다 죽었어요 여보. 그렇게 전보를 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변호사이지만 그냥 급하게 그냥 그 다음 배를 타고 이제 그 부인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배가 이제 가면서 여기에서 1km 떨어진 부분에 지난번 배가 침몰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죽은 지점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하는 광고를 이제 배에서 했어요. 그 광고를 듣는 순간 무릎을 탁 꿇고 이 스탠포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막 몸부림을 쳤는데 자기가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긴 시간이 흘렀는데 자기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이 마치 자기에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평안이 왔어요. 스탠포드야, 너희 딸들이 천국에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위로를 받거라. 그런 마음을 주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이분이 연필과 종이를 내서 기록을 한 것이 바로 413장 찬송이에요. 오늘날까지 불려지는 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평안은, 우리 육신의 평안은 영혼으로부터 오고 영혼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으로 해결되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13장 찬송을 한번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주
잠시만 더 머리를 숙이시고,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 만나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에 나를 힘들게 하고 주저앉고 싶고 너무 피곤해서 좌절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내 영혼을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딸을 잃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은 그 딸이 천국에 있다는 그 소리의 평안을 얻은 스페포도처럼 주님,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결받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시점에는 과감하게 결단해서 내 인생을 터닝 포인트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결단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결단해서 단 1분이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가 내 삶을
평안으로 이끌어가고 축복으로 이끌어가고 수많은 응답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자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결단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도우시사 결단하도록 도우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 모두 숙인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